여러분 어떻게 시력이 좋으십니까?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력 말고요. 또 다른 눈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랑 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밑에 땅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내가 다 올라갔구나. 와, 굉장히 높이 왔네. 와, 광활하다, 멋지다. 저 밑에는 굉장히 높아 보이던 것도 조그만하구나. 뭐 이런 느낌들이죠. 뭐 시원하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그분은 그걸 보더니, 목사님, 저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뭐 별 생각 없는데 좋다, 뭐 이런 생각밖에 없는데요. 저는 저기를 보면 저쪽에다 도로를 이렇게 쫙 뚫어서 이쪽에 아파트를 짓고 이쪽엔 공장 단지가 들어오고 쇼핑몰이 여기 들어오고 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거 보이는 분들 계십니까? 건설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개발하는데 눈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그렇게 몇 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야, 여기다가 이걸 지으려고 했던 분은 처음에 높은 데 올라가서 이 땅을 보고는 이 도시를 봤겠구나. 야, 그분의 눈은 놀랍다. 그래서 아파트 짓는 분들이 왜 개발이라고 얘기하는지, 왜 창조적인 직업이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알겠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뉴스를 볼 때 우리랑 달라요. 우린 뉴스를 보면 아 그런가 보다. 아유 큰일 났네. 아유 어떡하나. 야 저런 거 이러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구나. 우리 뉴스를 보면 그런 반응인데 이분들은 저를 보는 순간 아 내일 아침 9시에 장이 열리면 어디를 투자해야겠구나. 주식 투자의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경제 흐름에 눈을 보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눈이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저는 그런 눈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각자 다 나름의 달란트의 눈을 갖고 있지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이 두 눈, 이 육체의 시력을 가지고만 살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을 보는 눈, 경제를 바라보는 눈이 없어도 반드시 이 두 눈 외에 또 다른 눈을 갖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눈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갓난 아기가 이제 눈에 시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누구를 알아봅니까? 엄마를 알아봅니다. 엄마를 알아보면 엄마가 눈앞에 있을 때 만족합니다. 편안해합니다. 좋아합니다. 웃죠. 근데 그 엄마가 눈앞에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망울이 갈 곳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울어요. 그럼 엄마가 금방 나타납니다. 그럼 또 웃어요. 엄마가 없어지면 불안해하고 엄마가 나타나면 평안해합니다. 엄마가 지금 밖에 부엌에 가서 너 맛있는 거 해갖고 올게라고 얘기를 하고 문 열고 나가면 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 밖에 있는 엄마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장하면 엄마가 문 밖에 나가 있어도 내 두 눈으로 보지 못해도 문 밖에서 엄마가 움직이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시야로, 내 시각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 너머에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이 믿음의 눈이 점점 확대되고 점점 깊어지고 나아가면 그 믿음의 눈이 영적인 세계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는 이 환경,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살아가요.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를 보고 일희일비하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더 가지면 일희하고 없어지면 일비하고 좋은 일이 벌어지면 웃다가 슬픈 일이 벌어지면 울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보는 이 세대의 이 세상의 환경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한 사람을 잡으려고 조그마한 성을 둘러쌌습니다. 말과 병거로 아람 군대가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철통으로 둘러싼 겁니다. 그 적들을 바라보면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의 종이 너무너무 불안한 겁니다. 선생님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린 다 죽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불안해하고 호들갑을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그가 기도가 끝났는데 눈이 열려요. 그전에는 육신의 눈으로 말과 병거로 에워선 적들만 보였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겁니다. 적들보다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순간 평안함이 생깁니다.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겨요. 그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눈으로 사는 것, 이게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아직 살지 못한다면 반드시 그 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마음이 청결해야 그 눈을 가지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제 마음은 청결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이 눈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 이런 말씀들은 조건이 아니에요.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여러분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자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을 잘 못 보고 늘 불안하고 염려하며 살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다면 왜 내 시력이 이렇게 나쁠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좋은 시력을 가져야 되는데 시력이 흐려져 있는 이유가 있죠. 성경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입니다. 예수 잘 믿는 안과 의사가 병원 개업하면 꼭 이 구절 붙여놓더라고요.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건 육체의 이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리고는 그 다음 구절이 핵심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눈이 나쁜 것 그러면 그 온몸이 나빠진다. 눈이 나쁘면 인생이 엉망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적인 눈, 영적인 시력이 나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시력이 나쁜 것을 24절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영적 시력이 나쁜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 눈이 나쁜 태도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일희일비하고 살아가는 영적 눈이 나쁜 사람이라면 왜 그런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재물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재물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우리는 신경도 쓰지 말고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섬기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은 사용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섬김을 받고 살아야지 우리가 재물을 섬기고 살 때 우리의 눈은 흐려져 버립니다. 우리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최종적인 섬김의 대상이 재물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재물을 버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명함을 하는데요. 비즈니스 관계에 사업을 하는데 내가 어느 교회 장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필요 없잖아요. 교회 장로, 그리고 심지어는 금식 40일 금식 3회 이런 것들을 적어놨어요. 왜 그랬을까?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다. 그러니까 나는 어느 교회 장로고 난 금식을 3번이나 한 사람이니까 나를 믿고 거래를 해도 된다라는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비즈니스에 이용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사원인 겁니다. 혹 여러분 명함에 금식 적혀 있으면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용해서 재물을 벌려고 하는 초점에 맞추면 그건 이 시력이 흐려집니다.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고 사는 교인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나를 잘 보지 못하는 시력이 나쁜 존재구나.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살다가 와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본다는 복을 받는 거죠. 근데 교인인데 성도인데 하나님을 못 보고 우상을 보고 물질을 보고 재물을 보고 살아가요. 흔들리고 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그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버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는 속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아요. 와, 하나님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죠? 시력을 교정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시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력을 교정하십니다. 라식 수술을 하는 거죠. 영적 라식 수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력을 교정하는 가운데 시력 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식 수술, 영적 라식 수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라식 수술하는 기계가 뭔지 아십니까? 그 기계가 고난이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하나님께 고난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의 대표로 나옵니다. 그 고난 끝에 그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구약 성경입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구약 성경 804쪽입니다. 욥기 4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전에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에요. 근데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그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시력이 교정된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영적 시력이
회복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징계가 다른 말로 고난입니다.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훈련해서 고난을 통하여서 시력을 교정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학교 가서 수업하는데 칠판이 안 보이고 책을 못 본다면 여러분 그게 네 운명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당장 안과로 데려가고 안경을 맞추고 뭐 수술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을 시력이 흔들려서 세상에서 재물이 있는 것 없는 것 때문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재물에 모든 초점이 맞춰가지고 돈 쫓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력 교정, 라식 수술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그 하나님 자녀 안 할래요 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게 안 됩니다. 이미 자녀 하기로 했는데 그거 안 됩니다. 자녀는 천륜이죠. 내가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셨잖아요. 안 돼요. 도망쳐 보세요. 고난이 진짜 시작됩니다. 네, 겁주는 것 같죠? 해보세요.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시력 교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시력 교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을 들어가서 빨리 교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서 들었던 최고의 명언이 있습니다. 훈련소 조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힘들지? 예, 힘듭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은 즐겨라. 와, 그 조가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은 즐겨라.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고난은 즐겨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려움, 문제,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할 일이 아니에요. 시력 교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즐기는 겁니다. 남들은 돈이 없어서 이거 시력 교정도 못 하는데 나는 하잖아. 여러분 피부과 가서 여러분 피부 막 하잖아요. 즐거우세요? 고통스러우세요? 즐거워요. 즐겁죠. 네. 즐겁습니다. 근데 그 피부 시술할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 이 자세가 필요하네요. 근데 아프다면서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몰라요. 뭐 여기 막 깎는다며요. 아프다면서요. 근데 아픈데 안 아파요라고 하는 것은 그 너머에 올 기쁨을 알기 때문이잖아요. 시력 교정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력 교정, 그것을 하고 나면 오는 그 기쁨,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은, 시력 교정하는 고난은 얼마 걸리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얼마쯤 걸릴까요? 네, 우리 하기 나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력을 교정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즐기지 못함으로 조금만 더 할까 40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2년과 40년은 차이 없습니다. 우리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분초 단위로 사용하고 살아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시간을 줄이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줄이라는 겁니다. 즐기면서 고난의 시간을 줄이는 방법, 최고의 방법은 그 고난의 시간에서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언제 끝나나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살면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이 일을 한다고 어떤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는 것 같은 일, 그런 일을 오늘 날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즐겁게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월이 아껴집니다. 그러는 순간 어느 날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뜨입니다. 그때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죠. 전에 교회 다니면서 대충 들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하나님을 봅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고난의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사면초가에 둘러싸였습니다.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갑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기치고 남 뒤통수 치고 벌어 모았던 재산을 다 앞으로 내보냅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으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자기 가족들, 자녀들 다 앞서 보냅니다. 이제 어떤 것도, 재산도 가족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본인이 놓여 있습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그 밤에 자기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시비를 거십니다. 우리로 치면 고난입니다. 씨름을 걸어오셨어요. 싸움을 걸어오셨어요. 그 하나님 붙잡고 밤새 싸웁니다. 그가 갖고 있는 온갖 더러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싸웠지 않겠습니까? 모래를 집어 던지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기도 하고 온갖 쌍욕을 다 하면서 하나님과 싸웠지 않겠습니까? 룰을 지키며 싸우겠습니까? 그렇게 싸우던 순간 깨닫습니다. 이 존재가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시구나. 환도뼈를 하나님이 부러뜨립니다. 도저히 이제는 힘을 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놔라. 나를 가도록 하라. 야곱의 고백입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놓지 않는다고 하나님 못 가십니까? 가시죠. 그런데 그 고백이 하나님으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만, 당신만이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이, 이제 눈이 다른 데 가 있잖아요. 재물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않아요. 나의 눈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모았던 재물 다 떠났고 가족 다 떠났습니다. 오직 내게 하나님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뒤통수 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너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자.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건 내 자녀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쩔뚝쩔뚝거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곳을 그는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브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다. 전에는 대충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믿음과 개념으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 야곱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앞에 문제를 향하여 직면하고 나갑니다. 형이 군사 400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했는데 그 형을 향하여 담대히 나갑니다. 그리고 그 형에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형을 껴안고 형에게 얘기합니다.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됩니다.
형이 용서하고 난 다음 해결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 그는 이미 해결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미 그에게는 불안과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평안과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도 그 문제가 나를 집어삼키지 못한다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온갖 문제에 흔들립니다.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불안하고 떨고 있는데 우리는 질병, 가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오해, 억울함 이런 온갖 것이 찾아왔을 때 그 앞에서 평안하게 여유를 가지고 웃으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이웃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살고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미쳤구나. 그 미쳤구나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나하고 차원이 다른 삶이구나. 저 사람은 우리랑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그 차원이 올까라고 의심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청결해지실 거예요. 눈이 좋아지실 거예요. 물론 라식 수술을 해야 되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죠. 반드시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볼 거예요. 한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온갖 질그릇, 온갖 그릇이 있는데 손님이 왔을 때 그 중에 어떤 그릇을 사용하겠느냐? 금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어떤 그릇을 사용하십니까? 청결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학벌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젊다고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마음이 청결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는 지금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을 보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버지의 빛이 내게 비쳐서 반사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빛이 내게 비쳐서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달이 그렇죠.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반사체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반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빛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머리 떠오르는 사람들 있죠? 집에 있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있을 거예요. 저 인간은 아직 하나님을 못 본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아직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어렴풋이 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반사체로서 나를 보게 되는 것. 그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빛을 반사시키는데 그 반사의 내용이 뭐냐? 너희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명함에 금식 40일 금식 3번 이런 거 적어놓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반사되는 게 아니에요. 꼴불견인 거예요. 금식을 3번이나 하고 나면 자기는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서 자기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 남들보다 섬기고 남들보다 친절하고 남들보다 배려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착한 행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일 겁니까? 섬김으로, 착한 행실로, 베품으로, 여유로움으로, 져주는 것으로, 이겨먹지 않는 것으로,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음으로 우리는 반사체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고난에 헤매며 시력을 회복하던 자들이 반사체인 우리를 바라보며 그 시력이 점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줄여서, 시간을 줄여서 점점 빨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나올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주변에 고난 속에서 시력 교정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시력을 교정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이 고난을 속히 통과하여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